자, 우리 다 함께 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저희와 동일하게 누구냐?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구약시대건 신약시대건 옛날 시대건 오늘날 시대건 영원하게 한 모든 시대에 걸쳐서 구원은 오직 예수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늘에 가고 천국 시민이 되고 예수님 닮아가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벗어난 다른 복음은 전혀 있을 수가 없다. 그건 다 거짓 복음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구약과 신약 모든 시대의 복음은 오직 하나이다 라는 주제로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복음이 있습니까? 예수님 빼고 나면 돈이 복음입니까? 출세나 영화나 부귀, 영화, 뭐 이런 세상에 가치 있는 것, 쾌락 이런 것들이 복음입니까? 그건 다 혹은 복음일 수도 있지만 일시적이고 찰나적이고 아무것도 아닌 재로 변하는 쾌락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의 낙은 잠시 죄악의 낙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25절에 보면 잠시 죄악의 낙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복음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고 죄에서 해방되고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고 하늘까지 가는 그래서 이 조그마한 혹성인 이 지구에서 영원한 우주 세계의 이론이 되는 이 아름다운 진리이지 이걸 벗어나면 허무한 것뿐이에요. 허무. 일시적이고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 놀라운 진리들을 잘못 나타내는 거짓 복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복음이 다를까요? 아닙니다. 똑같아요.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이것들을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여기 한 위대한 말이 있어요.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저 이방인 가운데서 예수 믿고 들어온 사람이나 기존 유대인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려온 그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다 동일하게 오직 구원은 예수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총회의 기록인데요. 예루살렘 총회에서 선언한 기독교 대강령이 바로 그거예요. 모든 시대 우리 모두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럼 아브라함은 누구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없었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이름도 없었지만 그때에 보여주셨던 나타나신 여호와이신 그리스도 그때에 모리아 산에서 수양으로 나타나신 십자가 바로 그것이 바로 구원이었고 복음이었다 이겁니다. 네. 근데 제가 며칠 전에 그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모인 그 페이스북 방에서 이상한 글들을 봤습니다.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그분은 참 진리를 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분이 책을 썼는데 거기에다가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것은 곧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고 구약시대에 나타나신 여호와는 바로 그리스도이셨다. 이런 글을 썼더니 난리가 났어요.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거예요. 막 와글와글 야단이 났어요. 그러면서 제가 보고 이 위대한 진리를 너무나 많은 신학자들이나 오늘날 개신교회 수많은 목회자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또 심지어 또 어떤 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감히 율법 따위가 어떻게 거기 끼냐?
이런 글을 썼어요. 율법 다 무시야? 그냥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는데 무슨 율법이니 십계명이 거기 왜 심지어 십계명을 율법 따위가 거기를 왜 끼냐? 이렇게 완전히 엉터리 복음이 지금 세상에 만연하고 있다는 거. 네. 하나님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전혀 분리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죄인이 된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대신 갚아 주시고 건져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게 복음이지, 죄인을 더러운 채로 놔두고 한나라 데려간다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간단한 복음의 이치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고 잘못 왜곡시키고 있고 그릇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렇게까지 어둡구나. 진리가 많이 가려져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죄에서 해방되어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 그 과정에서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성령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은 오직 하나의 진리지 다른 이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늙어가서 병 들고 죽어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젊고 이쁜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처럼 좀 인생을 살다 보면 옛날에 아름답고 이쁘고 한 사람들이 지금 한 40년 지내놓고 보니까 어떻든가요? 이젠 다 시들어갔죠? 시들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잠시 끝나면 끝나는 인간이에요. 예. 그 옛날에 그 아주 유명한 헐리우드 배우가 그 아주 진짜 이쁜 여자였는데 나중에 에이즈가 걸려서 죽어가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나처럼 인생 즐기다가 에이즈로 죽지 마십시오 하는 에이즈 광고의 모델로 나왔어요. 제가 그 배우의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진짜 비참하게 온몸에 얼룩 반점이 생겨가면서 죽어가는 모습. 한때 헐리우드의 최고의 배우였던 그 미모의 여배우가 이제 완전히 시들어가고 온몸은 완전히 그 반점으로 얼룩져서 에이즈로 죽어가.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세상은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열광하고 가봤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복음에 낄 수 없습니다. 네. 어떤 사람에게 아무리 큰 재물을 준대도 복음 아닙니다. 이탈리아의 한 젊은이가 산골에서 태어나서 모처럼 로마에 가서 성공했어요. 큰 부자가 됐어요. 오랜만에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몇십 년 만에 가보니까 옛날식으로 똑같이 살아요. 아주 어렵게 살아요. 농사 짓고. 그 딱 보니까 20가구가 살아요. 자기 동네 큰 어려서부터 자란 가구에 한 20가구가 사는데, 야, 아직도 똑같이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사는구나. 내가 우리 동네 사람들을 몽땅 팔자를 고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한 집, 한 가구당 한 10억씩을 다 줬어요. 까짓거 뭐 인심 써봤자 20가구에 10억씩 줘봐야 한 200억밖에 안 되니까 준다. 다 줬어요. 그러면 이제 행복하겠지. 아니 가난한 동네, 자기 자라난 동네 사람들을 다 돈을 한 보따리씩 주었으니까 이제 행복하겠지라고 생각하고 3년 후에 다시 그 마을을 찾아가 보고 나서 큰 실망했어요. 그 돈을 받았더니 그게 복이 아니라 화덩어리더라. 벌써 그 돈을 받아가지고 차 사고 오토바이 사가지고 죽은 사람이 3명이에요. 예. 교통사고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이 또 몇 사람이에요. 돈을 가지고 도박해가지고 가정이 깨진 가정이 그 중에 또 5가정이나 돼. 이게 완전히 복이었어요? 화덩어리였어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들이 갑자기 큰 돈이 생기니까 그 돈을 가지고 막 싸우고 이혼하고 그냥 사고 나고 질병 걸리고 이건 복이 아니더라. 그래서 이 부자가 내가 참 어리석은 짓 했다.
라고 후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할 모든 복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 되고 남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예수님 닮아가다가 그 영광의 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늘에 가는 것 외에는 복음이 없다. 네, 그렇죠? 이것 외에는 복된 소식이 없다는 것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의 대립,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스도의 복음 간의 대립, 유대인의 요구사항과 그리스도인의 제도의 요구사항과의 대립 등의 여러 대립이 있다고 흔히들 주장하지만 그런 대립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 이론일 뿐 구약과 신약의 복음도 하나고 율법과 그리스도의 복음도 하나, 은혜도 하나고 그 다음에 옛날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많은 그 영적인 의미들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규례들 다 동일한 것이지 전혀 다른 게 아니다. 네.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의 차이 때문에 표상과 여러 가지 제도 면에서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의미와 복음과 최종 목적은 오직 하나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 진리를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 진리를 모르면 엉뚱하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심지어 구약 안 읽어요. 구약 성경. 아예 구약 성경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닐 때. 신약 성경만. 나는 신약만 읽어요. 마태복음부터. 그 구약은요. 읽어보니까 뭐 누가 누굴 낳고 그러더니 뭐 싸우고 뭐 이상한 얘기 많아서 안 읽어요. 근데 그게 바로 인생 산 걸. 그래서 그 중에서 구원받은 보배들이 있는 것이 구약의 이야기인데 그걸 다 안 읽어요. 그래서 그건 성경 반쪽도 아닌 양으로 따지면 4분의 1쪽만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4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가지려면 신구약 성경 전편에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믿어야 합니다. 네, 그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이 없으면 신약은 뿌리가 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네. 왜요? 창세기에서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계시록에 가면 다시 회복되니까. 네. 죄로 망가졌던 모든 인간의 관계들이 하늘에 가서 다시 영광스럽게 재생되니까 복음은 오직 하나. 이게 복음이에요. 참된 복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잘못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구원받은 영혼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네, 옛날 사람들은 율법 지켜야 구원받았다?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죽지 않는 게 맞죠. 근데 지킬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어린 양이 내 대신 죽는데 그게 예수님이 내 대신 죽은 건데 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고 그분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옳은 일을 할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마음의 근본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이 세상에서 그러면 교육을 통하여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나요? 자, 그러면 대학원을 졸업하고 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들은 인품이 아주 훌륭합니까, 다? 얼마 전에 의사와 변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제일 성질 까다로운 사람이 변호사, 의사라고 합니다. 자기들끼리 그래요. 자기들끼리. 아주 버릇 못됐고 성질 까다로운 사람이 이 사자 들어간 특별히 알아주는 직업 가진 사람들이 성질 까다롭다. 왜요? 많이 알수록 또 교만하고 자기가 더 드러나고 남한테 굴복 안 하고 다른 사람 이해보다는 다 자기 주장만 하니까 더 까다롭다. 그래서 교육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가르치면 조금 유익은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 닮아가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지 않는다. 오히려 자아가 더 커져가지고 굴복을 안 해요. 네, 교만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 안의 복음은
겸손한 이것을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렇죠? 6절에 말씀하시죠. 아버지요,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만 어린애 같고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영접한다는 사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과 똑같은 이치이다. 부조들과 선지자들도 그리스도인이었다. 옛날 아브라함도 다윗도 요셉도 야곱도 다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어야 돼요. 교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돼야 합니다. 예. 교인들은 많은데 그리스도인은 적다. 왜? 예수님으로 옷 입은 사람,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사람은 적다. 그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야 합니다. 복음의 약속은 에덴에서 최초의 부부에게 주어진 것이다. 복음은 아브라함에게도 전파되었고 히브리인들도 다 같은 신령한 반석에서 마셨으며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시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도 사실은 오직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약간 희미하지만 그렇게 살았고 우리는 지금 확실하게 드러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근거들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면 설명하는 게 다르냐? 수준에 따라 다르고 그 시대 상황에 따라 이 복음을 잘 이렇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상과 비유와 또 제도들이 있었을 뿐이지 그 핵심 사상은 똑같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의 차이 때문에 구약과 신약이 다를 뿐이지 내용은 동일하다. 네. 자, 우리 예수님 믿은 다음에 어떻게 돼야 됩니까? 자, 우리 성경이 간단하게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자,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내가 이제 예수님 믿고 침례받고 새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고 새로 태어난 후에는 이제는 싸워질 것 따르는 사람이 아니고 이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섬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그의 뜻이 돼야 돼요. 내 뜻이 매일 새롭게 주 뜻과 같이 되도록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왜? 그대로 가면 썩으니까 그대로 가면 죽으니까 삶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길이니까 이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이제 거룩하고 이제 아름답고 이제 하늘 백성의 자격을 갖추는 삶을 사는 것. 구원의 능력은 백성을 죄인들을 구덩이에서 건져서 새 옷을 입히고 새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이지 그냥 이전에 더럽고 어리석은 것 그대로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 복음이 이상하게 변질돼가지고요. 믿으면 그냥 아무렇게 해도 구원받는다는 이상한 진리들, 이상한 교리들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되고 그 다음엔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 연약하지만 또 예수님께 달려가면 또 씻어주시고 또 올려주시고 이게 복음이지. 그냥 더러운 채로 살아라?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짓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 성경에서 간단하게 한번 좀 봅시다. 몇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첫째,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자,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일본에서 한 사람이 이제
도둑질을 하고 못된 짓을 하다가 경찰한테 쫓겼는데 딱 보니까 들어가서 숨을 자리가 교회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교회로 들어가서 숨었어요. 교회 들어가서 저 기도실에 가서 이제 웅크리고 숨었는데 밖에 나가려니 경찰들이 순찰 돌고 잡힐까봐 뭐 나갈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안에서 웅크리고 이제 경찰들이 다 나갈 때까지 이 자리에서 숨어 있겠다 하고 숨어 있는데, 갑자기 이제 새벽 예배에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없어요. 혼자 설교하는 거예요. 일본에 얼마나 전도가 힘듭니까? 이제 혼자서 설교하는데 그날 복음에 대해 설교하는데 얼마나 마음에 찔리는지. 이제 끝나고 났는데 나와서 제가 바로 지금 못된 짓 하고 도망치던 범인입니다. 이 목사님이 갑자기 한 사람이 저 기도실에서 튀어나오니까 성도님 웬일이십니까? 성도라니요. 여기 들어오면 다 성도예요. 아니 저는 지금 못된 짓 한 범죄자입니다. 범죄자. 예수님이 그대를 용서하시면 성도가 됩니다. 아니 그게 뭡니까? 그리고 이제는 성도가 되십시오. 성도가 되십시오. 이 복음이 이 사람을 변화시켰어요. 이게 우리가 바로 그런 복음을 가진 사람이지.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나가가지고 전에 하던 짓을 똑같이 하면 그게 성도입니까? 그건 아니죠. 네. 그래서 성도란 용서해 준 다음에 새 옷을 입히고 새 마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 거룩한 사람 되는 것, 그게 복음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잘하는 말씀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기뻐하며 살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나쁜 짓 합니까? 그렇다고 맨날 기도하면서 산다는 게 뭐예요? 하늘과 연결된 삶을 살아라. 헛된 데 마음 뺏기지 말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정말 귀하고 복된 소식을 전해주시는 것이 참된 구약과 신약의 하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7절. 자,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만나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요한일서 2장 17절. 자,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이 세상도 다 지나가 버려. 그 정욕도 지나가. 아무리 팔팔하고 그래봤자 다 시들고 지나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게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의미를 한번 씹어보세요. 곰곰 씹어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세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모든 것 욕망도 다 일시적이고 지나가 버린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영원히 산다. 그 세상에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말아라.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은 간단하면서도 우리에게 하나의 의무를 주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라.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고 투쟁하는 것이고
이기는 것이고 그래서 온전히 목표를 향해서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이 삶이 이 문제가 결여된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교회에서 이 진리를 올바로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은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사면하고 용서해주고 새 사람 만들어서 새롭게 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도록 격려해 주시는 복음. 이게 복잡하게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는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36절. 자,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아니, 이 말씀에 우리 진리가 다 들어 있습니까? 다 들어 있어요. 다윗도 잘못도 많이 했잖아요. 큰 죄도 범했잖아요. 그렇지만 용서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다가 잠들어서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서 지금 썩어서 다 흙으로 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시켜 주실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무슨 죽자마자 천당 가고 지옥 가요? 다윗 같은 분도 여기 보면은 썩어서 조상들과 함께 묻혀서 흙으로 가 잠들었다고 그랬는데 누가 죽으면 금방 천당 가고 지옥 간다 그랬어요? 여기 분명히 조상들과 함께 묻혀서 썩었지만 분명히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살려주실 건데. 예.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날에 재림의 날에 예수님 오실 때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니 나만이 아니고 주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재림의 날, 그 복된 날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백성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지 죽자마자 어디 가요?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인 성경의 진리 속에 아주 너무나 명백하게 나와 있는 것들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참된 개혁은 영혼의 정결로부터 시작된다. 생애 속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중생의 씻음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생긴다. 선한 감화가 발산되어야 한다. 천성이 착한 사람은 더 고상해져야 되고 천성적으로 거칠고 무례하고 뭔가 좀 야비한 사람은 뼈를 깎는 투쟁으로 변화돼야 돼요. 예수님 믿고도 야비하면 안 돼요. 예수님 믿고도 음흉하면 안 돼요. 예수님 믿고도 뭔가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이어서는 안 돼요. 근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변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 전에 술 고래였던 한 분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 친구셨는데 서울 이문동 상가의 번영회장이었는데 이분이 교회 나오고 나는데 계속 술 먹고 담배 피는데 이걸 못 끊겠어서 어느 날 예수님 사진 갖다 놓고 자기 사진 갖다 놓고 비교해 보니 자기는 너무 깡패 같아. 이 양반이 옛날에 씨름 선수였으니까요. 황소를 7마리 탔었다니까. 네, 등치도 좋고 아주 이런 분이셨는데 그런데 자기는 얼굴 보니까 이건 완전히 깡패요. 나 같은 사람이 교회는 나갔는데 나는 이거 맨날 이게 뭐냐. 아직도 술 먹고 담배 피고 이걸 끊어야 되겠는데 못 끊는다. 예수님 진짜 살아계시면 술 생각 안 나게 해주시고 담배 생각 안 나게 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제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그날 딱 끊었어요. 진짜 끊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게 복음이요. 주님,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요. 아직도 순생각이 나고 못 끊겠는데요. 좀 덜어 먹어도 봐주세요. 그건 아직 완전한 굴복이 안 된 거고 하나님의 능력에 체험을 못하는 거지. 그럼 내가 부족하다는 걸 인정해야지.
그냥 예수 믿고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라. 그 복음이 아닙니다. 네. 복음은 건져줘야 돼요. 새롭게 해야 돼요. 새롭게 하소서가 복음이에요. 오늘 이것이 참 복음이다. 자, 우리가 방한 공기를 통풍시켜 신선하게 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마음을 깨끗게 하신다. 우리가 방한 공기를 신선하게 할 때는 문을 꼭 닫아놓고 그 방을 깨끗게 한 어떤 물질을 던져 넣는 것이 아니다. 창문을 활짝 열고 이제 창공에 깨끗게 하는 공기가 마음껏 들어오게 한다. 충동과 감정의 창문을 하늘을 향해 활짝 열고 하늘의 은혜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마음이 새롭게 된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이기심과 세상적인 모든 먼지들이 말끔히 씻어지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마음 구석구석까지 골고루 청소케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하늘의 주제를 명상해야 하며 인간 본성의 모든 요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순결하게 되고 활력을 얻어야 한다. 이게 참된 복음입니다. 네. 우리 마음을 열면 들어오시고 마음의 욕망이 새로워져서 세상의 거 일시적인 쾌락에 내가 매몰되지 않고 끌려가지 않고 올바른 신앙을 하게 해주시는 게 복음이고 그게 능력이에요. 능력이에요. 변화시켜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역사해야 합니다. 자, 복음은 쉽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사면과 새 삶입니다. 네. 만약에 용서해 주지 않고 그냥 너 새삼 살아라 하면 이전에 지은 죄는 어떻게 해? 그래서 다 탕감해 주고 다 용서해 줄 테니 이제는 새롭게 살아라. 그러고도 힘이 모자라면 언제든지 와. 그러면 또 해줄게.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복음을 입혀주신 의와 나누어 주신 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입혀주시고 그래도 모자랄 때마다 또 필요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시고 매일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건져냄과 변화. 이것도 또 똑같은 말이에요. 건져냄과 변화. 이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이 주제가 구원의 핵심인데 여기서 빗나가면 다른 복음이 된다. 거짓 복음이 된다는 것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라.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냐?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자.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참 백성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사람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될 수 있으며 이로써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 어떻게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 성령으로 하여금 그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과 품성을 취하도록 함으로써 그 변화가 일어난다. 네, 새롭게 된다. 우리 부족하지만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 아름답고 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잖아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함께 하늘나라 가잖아요. 그것이 참된 복음인데 요게 없으니까 툭 하면 싸우고 갈라지고 아니 평생 하나로 산다고 했다가 툭 하면 이혼하고 갈라지고. 예? 얼마 전에 어떤 글을 보니까요. 신혼여행 가서 치약 짜는 거 보고서 다투다가 이혼한 가정이 7집이 있대요. 부부가 있대요. 예. 그런 글이 나왔어요. 왜 위에서부터 짜? 버릇이 왜 그 모양이야? 내 마음대로 위에서부터 짜든 밑에서부터 짜든.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성질 더럽네. 그만둬. 아직 혼인신고 안 했잖아. 식만 했지. 그리고 갈라져 버렸대요. 예. 아니 세상. 그래서 신혼여행 갔다가 이혼하는 가정이
지금요 점점 늘어나서 10%에 가까이 육박한다는 거예요. 예, 신혼여행 갔다 와서 며칠 다녀보니까 우리 이거 평생 못 살겠다. 아예 일찌감치 물리자. 이 모양 하는 세상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아를 죽이고 하나로 살아가는 과정이 바로 복음이고, 이 복음이 들어간 가정이 그따위가 생길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건데, 오늘 참된 복음은 오직 하나, 용서와 회복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 진리를 우리의 삶에서 맛보고, 전에 내가 그 사람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았는데 계속 안 좋은 게 아니라 회복돼야 돼요. 용서하고 하나가 돼야 돼요. 네. 전에는 내가 이랬는데 아니요.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복된 복음. 오늘 우리 모두가 그래서 변화를 체험하고 회복을 체험하고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평화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이것이 참된 하늘가는 가족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참 복음을 깨닫고 실천하고 내 삶에서 체험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답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